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그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군중앙교회 황인규 장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또 자유통일당 대변인으로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동안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그 자유통일한국 군선교를 위한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일정 부분 지금 여정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제 삶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내용을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선교 측면에서 한국 군인 선교, 북한 군인 선교, 또 세계 군인 선교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저게 백두산 천지입니다. 저게 백두산 천지인데 아주 뭐 사진 봄날씨 가깝고 언젠가는 저희도 이 여행도 가고 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제 개인 생각에는 조만간에 우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롭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하나가 될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저는 먼저 하기 전에 시편 133편 1편 이 말씀으로 우리가 통일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했는데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직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선교적으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만이 또 저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온다, 역사가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육군사관학교를 재학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 육사 생도 시절의 추억하고 신앙인데 젊은 시절에 제 국가관 형성에 좋은 젊은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습니다. 뭐 힘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젊었을 때니까 거기서 우리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졸업하는 이런 시간도 있었고 저희 이제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더 그때 상당히 즐거웠던 것 같고 또 여기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이게 우리 저희 육사 출신 그 장교들이나 이거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기독교인으로서 한 국가의 장교로서 아주 젊어서부터 우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의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보고 항상 그렇게 말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체득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저도 이제 50대 뭐 중반 가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육사 교육제도를 통해서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이거를 항상 보고 항상 그걸 말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잘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상적으로나 또 인간 네트워크나 이런 게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저희 보면 또 이렇게 데이트도 그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젊은 시절에 너무 육사 다니면서 재밌는 일이 많았었고
또 이제 이렇게 거기서 또 자동차 운전도 배우고 또 수영도 배우고 그 뭐 독도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젊었을 때 해볼 수 있는 또 심지어는 낙하산도 같이 타보고 떨어져 보고 그래서 너무나 그 젊은 시절이 재미있었고 그랬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아주 육사 들어가기 이전에 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교회 뭐 주변에만 그냥 맴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사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순례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성당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법당 가고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교회 가서 졸다가 또 말씀도 좀 들었고 이제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예를 들면 뭐 성당에 가면 그 음식을 더 좋은 걸 준다 그러면 거기도 좀 갔었고 근데 여러 번 제가 많이 갔다 보니까 성당에 가는 게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피곤한데 가서 성당은 예배 드리다가도 자꾸 일었다가 앉았다가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성당에 가면 또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한번 그 미사를 드리는데 한 10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꾸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태몽이 있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저 태몽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까 제 백두산 천지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태몽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머니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성분들의 어머니의 말씀하시는 거를 어릴 때 자녀들이 듣고 나오는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너의 태몽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백두산 천지 같은데 그런 데에서 양이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갖고 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양 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양 하나를 딱 이렇게 보듬어서 그걸 어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몽을 꾸고 저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태몽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아무튼 어머니가 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만 짓던 분인데 백두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육사 때 할 때는 이제 교회를 뭐 순례교로 다녔기 때문에 약간 복음을 이제 조금 전파받은 상황이었는데 91년도에 제가 이제 헬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전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에 양양공항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양양공항 옆에 헬기 부대에서 조종사로 한 3년 반 정도 이 밑에 보이는 게 헬리콥터 조종사인데 저거를 조종하고 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속초, 양양, 강릉, 저쪽 위에 또 통일전망대 뭐 이런 데를 많이 그런 일을 좀 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때만 해도 이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위가 좀 다쳐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이게 소화를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랄까 정상적인 이 조종사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녁은 하기 싫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고 이제 젊은 사람이 힘이 많이 있을 때인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술을 잘못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그렇게 거쳤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헬기 타는 일을 그만하고 다시 이제 제가 포병부대로 다시 와서 이제 한 병력 9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지휘관을 하러 여기 경기도 연천 쪽에 연천 그쪽인데 그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쪽으로 왔는데 한 90명 되는 부대인데 제가 이제 독립부대니까 우리 이제 부대를 갔는데 94년 1월인데 목사님 한 분이 홍순택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민간인 성직자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병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제가 가니까.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부대 안에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간단한 창고라도 좋으니까 비닐막이라도 좀 하나 교회라는 하나 접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뭐 그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병사들한테 또 피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니까 그냥 나무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가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 뭐 94년 1월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읽을 때고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영어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로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어는 잘했거든요. 제가 영어는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년도 아까 그 세례 받을 때부터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저는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로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고 뒤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접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4년 1월 달에 제가 부대를 갔는데 이제 위에 대대장님이나 또 연대장님들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한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94년 4월 달, 5월 달부터 이제 업무 보고 잘 끝나고 이제 지휘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병사들하고 이제 이 교회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94년 5월 달부터 해서 95년 5월, 6월까지 지금 이렇게 멋진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때. 이 내부도 그렇고. 이거를, 기초부터 해가지고 병사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벽돌도 구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재원이 부족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 짓고 뭐 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짓는 일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안수집사 임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그러시죠. 목사님 제가 뭐 목사님 순종해서 그 교회까지 지었는데 안수집사 받으라는데 못 받을 것도 아니고 나이가 28살 때 제가 그냥 안수집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수집사 헌당할 때 안수집사 받았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제가 다른 부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또 대위 때인데 공부를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가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지을 때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황 집사님, 앞으로 하나님이 100배를 축복을 하시나 안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저는 이제 교회 지을 때는 몰랐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요. 지금 뭐 아무튼 뭐. 근데 그 교회 끝나고 헌당하고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6년에서 98년도까지 석사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군에서 공부를 좀 더 했는데, 제가 이제 헬기 조종사도 해보고, 포병부대 지휘관도 해보고 해보니까, 우리 육군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네 주특기는 앞으로 이제 이 무기체계 구하는 그런 쪽에 그 주특기니까, 이게 야전 같은데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제 주특기가 무기체계 획득 이런 그 주특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어번대학교 거기를 또 박사과정을 전문형이니까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 야전 전투하는 군인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이제 산업국공학 박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돼서 그런데 이제 이 알버트 킬리안이라는 이분을 이제 제가 만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96년도에 사실은 이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1928년생인데 우리 한국전쟁에 그 미군 병사로 이 운전병으로 참여를 했대요. 참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군 대위라고 하니까 96년도에 가니까 이분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하고 왜냐면 본인 20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 그 추운 데 와가지고 자기가 전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대위 소령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반갑겠어요. 한국에 참전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한 번도 한국을 방문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잘 또 저를 안내도 해주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저를 나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미국이 넓으니까 미국 저 포트베닝이라고 그런 보병학교 또 제가 헬기 조종사 했다니까 미 육군 항공학교 이런 데를 데리고 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한국전쟁 했을 때 그 추웠던 그런 기억,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저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제 저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옛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참 미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여한 게 많다.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잘 이렇게 사귀었는데, 2001년도에 우리 제가 공부하던 데가 알라바마 어번이라고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짐작되시는 분 있을까요? 어떤 게 생겼냐면,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이쪽 일을 온 거예요. 2002년도에. 제가 2001년 8월 달에 거기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갔는데,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아메리카 현대를 그쪽에 지으려고 그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번이라는 도시가 조그마한 대학타운인데, 대학타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몽고메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파이널 어셈블리 하는 공장을 거기다 세우고, 이제 어번이라는 데하고 이제 그 위성 도시에는 이제 부품 업체들, 예를 들면 만도, 한라 뭐 이런 데가 또 막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막 오니까 우리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우리 같은 이제 유학생들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뭐 그런 현대자동차 관련 또 1차 업체, 2차 업체, 부품 업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저는 2002년도에 이미 이 어번 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석사를 하고, 또 이 알버트 킬리안이라고 하는 이분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002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도 교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조그마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네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우리 뭘 해줘야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도 없고 그런데 교회라도 하나 큰 거 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교회가 지어졌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 있을 때 그런 이제 기공 예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미 하나님 일을 교회를 짓는 걸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교회 짓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이때는 알았어요. 이미 알았고 트레이닝이 된 거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트레이닝 안 된 사람은 쓰기 어렵다. 하나님이 트레이닝 안 된 사람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회사에 가도 CEO가 그 신입 직원을 쓰더라도 다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다 가르쳐가고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쓸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쓰는 게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고, 이제 제가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영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좀 잘 알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제가 할 때, 이 통일하고 북한 사명을 좀 자각을 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자꾸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저는 혼자 토요일, 골프 치러 절대 안 가요, 저는요. 안 가고 토요일 날 나무꾼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조깅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조깅할 때도 하나님이 너는 언젠가는 가서 북한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 또 통일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요. 저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을 그때 미국에서 이제 보내고 2004년 10월 달에 이제 학위 공부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이제 국내에 다시 들어왔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주특기가 야전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방위사업청이라는 데가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그 무기 뭐 이렇게 획득하고 뭐 하는 데인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2006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우리 수리온 헬기 개발하는 거, 또 아파치 헬기 들어오는 거, 무슨 대포병 탐지 레이더 그런 획득하는 거, 그런 일을 이제 거기서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위사업청이 용산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군중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군인 선교 관계된 일도 좀 하게 되고, 또 북한 군인 선교 관련된 일도 하게 되고, 또 세계 군인 선교 관련된 일을, 이제 중령 때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북한 선교, 이 통일에 관계된 그런 마음을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23년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제 한 23년 했으면 이렇게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와서 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2012년도에 먼저 좀 빨리 나왔어요. 나와서 이 북한 선교 관련된 일도 하고, 또 제가 그 공부할 때 이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산업공학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를 제가 창업을 했어요.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공직에 있으면 이 북한 관련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실제 나와가지고 제가 2013년, 4년대부터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게 저고, 이분이 이제 예비역 대령이신데 석사현 장로님이라고 정보사령부에서 이분이 한 역할은 80년대 초부터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탈북민이 이 사람이 진짜로 한국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향하러 탈북민으로 살러 왔는지 아니면 간첩으로 들어왔는 건지 그 신문하는 전문가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탈북민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이 석사현 장로님인데 예비역 육군 대령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장로님, 저 이제 북한 선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북한 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전직 군인이었고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제가 그랬더니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 두 분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이 심주일 목사님이 현재는 이제 이 목사님이고 이건 한창주 목사님인데 이 두 분 다 북한군 전직 중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저하고 비슷한 중령 출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엘리트고 북한의 어떤 평양에 특히 이분은 평양 방어사령부 이런 쪽에 정치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작전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아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분들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14년부터 한 18년도까지 뭐 이제 제가 이제 프리하니까 제가 이제 제 비즈니스를 하고 하니까 뭐 공직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이 북한 기독군인의 이 어떤 조직하는 그거를 이분들하고 저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1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날씨에 보면 18년도 6월 달에 됐는데 한 5년 6년 동안 같이 교제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이분이 이제 김진영 장로님이라고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인발부가 돼야 이게 서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국 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 협의회라고 하는 탈북민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북한 기독군이나 이것도 전직 북한군 군인들하고 이런 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이제 저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우리 군종 목사 제도, 또 우리 한국이 한 1000여 개 군인교회도 있고, 260명 우리 군종 목사님도 있고, 6만 명 정도 되는 장교들, 간부들, 또 그 가족들, 이런 군인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우리 한국 군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사진에서 보시지만 이 260명 되는 군종 목사님들하고 또 한 650명 되는 민간 교역자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900에서 1000명 되는 민간 교역자분들이 이 1000여 개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1년에 지금 한 15만 명 이상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세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 번에 막 6천 명, 7천 명 이렇게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데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다. 저는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힘, 경제적인 힘, 또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군적인 측면에서 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한국 군인 교회에 그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군인들한테 선교를 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이필섭 장로님이 우리 국군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전직 합참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군인회장 회장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 군대에 막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뭐 기독군인회도 만들고 하는 거를 2002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하고 지금도 뭐 그쪽도 하는 걸 많이 도와드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또 전데 이게 아마 2007년도 사진일 겁니다. 이게 몽골 군부대를 또 여기 이필수 장로님이 있고 저하고 이제 모시고 또 여기 미 사단장을 하시던 분이 또 있는데 이분들하고 또 가가지고 몽골 군대에 가니까 몽골 군 부대에 가니까 징기스칸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기들 역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우리 한국도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택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도 하게 하시고 또 건국도 하고 또 민주주의도 만들고 또 그 민주주의 그러는 걸 해서 많은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양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60년대를 이제 넘어오니까 그런 어떤 기반으로 해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인재를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체성 측면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잘 연구를 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분의 어떤 인생, 그분의 정치 철학, 그분의 신앙 이런 거를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얘기하듯이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을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지금 그게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같은 불확실성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이 로마 군대하고 영국 군대, 미국 군대, 한국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에게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대, 영국 군대도 아시다시피 영국 군대도 강한 군대였지 않습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또 저기 인도나 또 오스트레일리아 다 이런 데 가서 이 힘이 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거기가 땅도 정복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군대가 있는데 미국 군대도 지금 군사적으로는 엄청 강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파워를 많이 잃어버리고 하고 있고 선교를 다 좀 못하니까. 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앞으로 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게 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 군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을 지금 군에서 전역을 못 시키고 처벌을 못하는 군대가 미국 군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군대를 쓰시기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군대는 지금 어떤 영적으로나 아주 강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하고 한국 군대를 택해서 더 세상적으로도 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강하게 통일한국도 만들어 주셔서 이 복음 사역을 하게 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탈북민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작년 말까지 한 33,500명이 한국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06년에서 11년도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왔고, 연간 한 2,000명, 2,500명 왔고요. 총 입국 인원이 이제 33,100명. 근데 비율이 여성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남성들보다. 그러니까 7대3. 여기서도 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생존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7년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들어오시는 숫자가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탈북 못하게 더 막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안 하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듣기로는 저쪽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지역에 아직도 이 탈북하고 우리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통일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찾아오면 우리가 받아줄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더 도와서 더 많이 한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행동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전직 군인이었던 분이 한 839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북 시기에 군인으로 복무했던 인원이, 그리고 이제 탈북 당시 또는 직전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전직 중사하고 상자까지 그런 계급을 제가 이제 접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북한군 내부에서는 기독교 신앙도 없지, 군인교회도 없지, 그쪽에 무슨 군종 목사도 없지, 복음을 이분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남한 군인들하고 이게 영적으로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군대예요, 거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탈북 기독군인들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군선교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 군의 어떤 특성, 교회, 한국 군의 군종 목사, 군인 교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통일할 때 너네하고 우리하고 이 탈북 기독군인 너네하고 우리가 잘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군대를 이게 통합을 해서 우리 한국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직 한 중사급 이상 되는 이제 간부들을 최대한 군대는 계급이니까 간부들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니까 중사 이상 되는 사람이 탈북민 기독군이 약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대부분 이제 연결이 됐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아까 논산훈련소 거기 세례하는데도 이분들이 가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탈북 기독군인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한번 거기 가서 그러니까 대량 진중 세례식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입니다, 지금. 네, 그런 일이 올해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해서 탈북 기독군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한 6,000명, 7,000명 세례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40명, 50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준비를 제가 할 때는 1년 전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세팅을 해낸다고 하는 게. 물론 금전적인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탈북 기독군인회 그분들이 이 논산훈련소 대량 이 진중 세례식 이거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뭐든지 역사적인 거는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탈북 기독군인에 잠깐 이렇게 해보면, 정체성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람들의 간단한 북한 노동당의 지도상 주체사상, 이것을 이제 빼내야 된다. 통일을 하려면. 그쪽은 노동당원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군인들이나 다 주체사상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빼내고 복음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진짜 복음 통일이 된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정체성하고 목적을 누가 적은 거냐?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탈북 기독군인 회장하고 간부들이 적은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또 여기 동기생분들도 그러고, 아까 그 석사연 장로님, 이제 이분이 심주일 목사님 북한 기독교인회 회장이 되셨는데, 이제 이분하고 또 이제 이분이 총무,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북한군에 있을 때 소자였는데 외화벌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이제에 밝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총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네, 요게 저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그 후원도 해가면서 교제도 하면서 또 재밌게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왜 입원을 했냐면, 이분이 평양에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땅굴을 하도 많이 파니까, 전방에서만 땅굴을 파는 게 아니래요. 평양에서도 무슨 방황한다고 땅굴을 많이 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왜 입원하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요. 지난주 가서 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해서 한번 이제 위로도 갔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평양 방어를 해야 되니까 러시아에서 레이더가 왔대요. 레이더를 땅속에 설치해가지고 안테나만 이렇게 땅 위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땅굴을 파가지고 안테나를 뽑으려면 또 이렇게 파잖아요, 이걸요. 땅에 올리려면. 그걸 파다가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또 자기는 돌가루 그런 걸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리고 더 좀 흥미있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한 40명이 그 땅굴을 파다가 한몰이 돼가지고 다 죽고 본인만 살았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땅굴 파면서 그 레이더 그거 설치하면서 이거를 하도 분진이라든가 돌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부에 심장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빼내느라고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다. 자기가 북한에 있었으면 사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 이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북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만이 통일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탈북민 기독군인에 대해서 기독군인의 활동도 우리 한국 기독군인의 활동을 잘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서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개도 하고 동참도 시키고 동참한다고 하는 게 아까 논산을해서 대량 진준 세례식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이 저 북한문을 열어주시면 그런 준비 활동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2세들이 이제 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신학생으로 적극 지원도 하고 또 한국 군인, 북한에서 오신 2세들 이분들이 한국 군종 목사로 임관을 좀 해서 군종 목사님들이 군에서 이런 일도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도 체험하고 하는 것도 소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영적으로 복음화될 때 진정한 이 복음 통일이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들도 중요하지만 군인들도 우리가 통일 이전이나 통일 이후에나 군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인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군중앙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현재는 남한 출신 예비역 기독군인, 예비역 현역 장성, 저희 교인이 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장군들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군중앙교회에. 그런데 통일 한국 국군중앙교회가 되려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든지 한 70%는 남한군 현역 예비역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북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30%의 구성원이 됐을 때 진정한 통일 한국 국군중앙교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구절 두 구절만 나누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니까 저는 평상시에 말씀 때문에 또 찬양 때문에 제가 이런 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인도도 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잘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알면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암송을 했답니다. 이분 입장은 나라를 빼앗겨 보고 그 나라를 찾아보자고 온 세계로 그 유랑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나라 뺏긴 서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거를 이분은 아신 거예요. 일생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우리가 이분 덕택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가진 위대한 국가를 이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하겠다. 선거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한번 빼앗기면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36년 동안 그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러움을 당했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기 이전에 지금 사회주의라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아무튼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다 대동단결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n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우리가 절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또 권면도 하시고 해서 우리 자유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동수 목사님과 사랑침례교회 모든 교회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